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있는 그 쾰른인가요? 그러니까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 수용소 벽에 이제 이런 글이, 작자 미상의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이 작자 미상의 글이 이렇게 벽에 그려져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뭘까요? 믿음의 종교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사실 이 기독교는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믿음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죠. 생각나는 인물 누굽니까? 믿음 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는 믿음의 조상. 이게 조상이라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조상이라 그럴 수 있을까요?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말로 아주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가 우리가 딱 봤을 때 뭔가 믿음의 아이콘, 믿음 그러면 이제 딱 아이콘, 아브라함 딱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실수도 정말 많이 했고요. 흔들릴 때는 정말 막 엄청나게 흔들리기도 했고, 또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을 마치 믿음의 표본인 것처럼,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이런 거죠.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이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이 처음만 보지 말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끝에는 큰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었는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의도가 엿보이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다? 우리도 위함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를 위함이니,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대단한, 아브라함은 기당주 레벨이 우리랑 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의심했고요. 그 다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흔들렸다고요. 아브라함도 똑같다고요. 우리랑 별 차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좀 믿음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을까?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좀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한다고 그랬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주 미약한 수준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을 좀 바꾸면 뭡니까? 우리식대로 좀 표현하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식대로 좀 표현을 하면. 자, 이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한 80세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기록된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 다 보이니? 너 저 하늘의 많은 별들 다 셀 수 있니? 못 세지? 앞으로 네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때 당시 처지가 어땠냐라는 거죠. 그 처지가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때가 아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0대 정도 됐다고 했는데 80대는 뭡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사라, 그보다 10살 적은 뭐 할머니, 그 나이에 무슨 자식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80이 넘은 할아버지에게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20대도 아니고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많아집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볼게,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 야, 그래, 야,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지죠. 읽혀지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이 믿음이 아주 연약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별과 같이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는 거죠. 아, 아멘 이랬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내가 그렇게 많아지는군요 이랬습니까? 우리 알죠? 아브라함도요 그 순간에 의심했죠. 어떻게 의심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씨에서 난 아들, 친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런 건가? 내 아들 그 하인인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시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보면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요. 자꾸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건데, 뭐 이런 거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으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요. 나는 술 한 병까지는 절대 취하지 않아. 그리고 난 한 병까지는 괜찮아. 먹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런 건 없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그대로 듣지 않고 자꾸 내 생각하기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얘기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뭘 느꼈는지를 갖고 판단을 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록 뭔가 이게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간, 불순물들이 섞인 그런 믿음인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높게 평가하셨다고요. 높게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랍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아무리 미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다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기 아시죠?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강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저 죽기 전에 그냥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믿음의 고백, 무슨 신앙의 고백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강도의 말 한마디 들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잘것없는 그 허접한 그 믿음을, 그 강도의 믿음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 당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80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래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게 살아나신 이유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이제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80세에 아들을 낳는 거하고 이 두 가지 다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믿으십시오 그럼 아멘 하니까 그냥 뭐 자동 반사적으로 하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지냐고요. 80세에 아들을 낳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믿음 왜 이렇게 형편없지? 저 사람은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되게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하지? 자꾸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를 아시라는 겁니다. 이거 쉽사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24절 보십시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래요. 그걸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이거 안 믿는데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시간 때우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셨을 때 여러분 현장에 계속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현장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생생한 장면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까? 우린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본 적도 없고 죽은 거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요. 지금 목사가 이렇게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지금 경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더욱이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대요. 오케이. 요것까지는 뭐 역사적 모르겠어. 그때 뭐 그런 한 청년이 죽었을 수 있겠지. 그건 인정할 수 있어. 뭐 2000년 전에 뭐 한 명 뭐 유대 청년 하나 십자가에 죽었겠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예수라는 청년의 죽음이 나 때문에 죽었대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 또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 33살의 청년이 그게 왜 나랑 관계가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청년이 흘린 피도 싹 말라버렸겠네. 그 시간이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받아들이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과연 믿을만한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 인간들 편에서 봤을 땐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비록 마음에 의심이 들 정도로 미약한 믿음이지만 아직 내가 100% 믿음이 아니지만 그렇게 100%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진리인 줄로 알고 내가 믿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억지로라도 믿음의 세계 안으로 내가 발을 들여놓는 거죠.
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이 여기 뭐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소로 간다고 그랬을 때 옛날에는 뭐 지도를 폈겠죠. 종이 지도를 사서 가이드북 같은 걸 펴서. 요즘은 지도 어플을 깝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맞을 거라고 믿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그 지도를 따라갔더니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해에 이르는 거지 내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였던 안셀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 신학의 본질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일단 한번 믿어보자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대단하다 라고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내 믿음은 아직은 좀 부족해, 아직은 형편없어 라는 분이 계시면 이제는 그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다라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형편없게 보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믿음 생활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요, 흔들리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자,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80세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 믿음 생활을 말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은요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품은 지가 벌써 20년이 지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80세만 됐더라도 그때 그래도 내년쯤에는 아기가 낳겠지? 내후년쯤에는? 이러면서 81세, 82세, 85세 계속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100세가 된 겁니다. 100세가 되고 나니까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희망의 끈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절망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죽었다 라는 말, 끊어졌다 이거죠. 상황이 끝났다, 도무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죽었다라는 얘기가. 상황은 완전 절망까지 갔는데, 그런데 뭡니까? 믿음은 반비례해서 올라가죠. 믿음은 반비례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 없는 편안함, 흔들림 없이 그냥 수직 상승한 것 같죠. 80세 때부터 100세까지 쭉 그냥 죽은 것 같은데도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정말 의심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진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창세기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은요 이후에도 여러 번 흔들립니다. 자,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의 소식은 없습니다. 이때
사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조급한 사람이 있었죠. 그 아내 사라입니다. 사례죠.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약속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도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 몸에서 날 자녀라고 했으니까 누가 낳아도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당신 아들이잖아요. 내 하녀 중에 하갈이라는 하녀가 하나 있는데 첩으로 취해서 우리 하갈을 통해서 좀 자식 좀 낳읍시다.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아마 다 그런 뜻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16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 창세기도 나오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우리 부인 여러분, 남편에게 네, 좋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말. 자,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믿음이 없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믿어야죠. 사라도 믿음이 없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어요.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거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99세 때 딱 나타나셔서 특정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야. 아예 그냥 딱 박아주세요. 내년에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서 웃었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거죠. 비웃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나. 막 얘기했잖아. 막 실소를 터뜨린 거죠. 아니,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느 안전이라고 있습니까? 잘못 웃었다가는 그냥 옥수수가 다 털리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의심했던 아브라함을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강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면서 성장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쭉 가지 않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뭐 빨리 가느냐, 빨리 잘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아주 조금씩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확신하는 자리로 점점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흔들린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의심을 했는데 나 이제 100% 믿어, 해방,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유명 아시는 목사님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병원에서 보내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전에 병원의 한 잡지사 이제 기자가 찾아와서, 누워 계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때로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그 선교 단상에서 부활을 외치셨던 분이신데, 부활을 외치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너무 믿음이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목사님이 진짜 천국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믿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 의심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이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우리는 일생 동안 의심과 싸웁니다. 우리 일생 동안 흔들린다고요. 흔들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안 보이나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흔들린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흔들리지만 나는 여전히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고 막 애쓴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완성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해지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자, 그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자신이 막 믿음을 가지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써서 나중에 그 믿음을 막 취했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괴로워할 때 참 많았잖아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속이고 막 바로왕한테 넘기고 그럽니까? 정말 믿음 없는 행동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바닥에 떨어지고 정말 저 사람 진짜 맞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아? 그럴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또 약속의 그 언약의 그 말씀들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용기를 다시금 북돋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형편없는 내가 너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줄은 진짜 몰랐는데 이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요. 나무라신 적 없다고요. 믿음이 연약하다고 나무라신 적 없다고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이 나아가는 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은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완성이 되는 모든 과정도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여기 견고하여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원어를 보니까 수동태입니다. 지금은 약간 능동태처럼 보이긴 하지만 수동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의지로 견고해진 게 아니고 견고해지도록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21절도 똑같은데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자, 여기도 우리말 성경은 뭔가 확신하였다, 뭐 스스로 확신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도 원문에 가면 수동태입니다. 확신하도록,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확신을 갖도록 되었다. 이게 이제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 믿음이 견고해지고 아브라함 믿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뭐냐? 바로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하나님의 얄궂게도 바치래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명령 따라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이삭 데리고 가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묻고 제단 위에 눕힌 채로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부모가 되는 사람 입장으로서 못할 짓입니다. 혹시 누가 말릴까봐 아무도 안 데리고 가죠. 야, 너 그거 안 돼, 안 돼! 막 혹시나 그런 거 할까봐. 그건 뭐예요? 둘이 갔다는 얘기는 진짜 죽일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설마 자기 아들 죽이겠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아니 뭐 데리고 갔겠지, 아니 뭐 살리겠지, 뭐 이러겠지만 진짜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상상을 하는 거지,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걸 상상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죽어도, 내 아들 이삭이 죽어도 부활할 거다 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 거라고. 그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건 언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때보다 2000년에서 3000년 후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오세요. 자, 굉장히 오래된 후죠.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믿을까 말까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게 예수님이 진짜가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의심하는 판인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이 3000년의 전의 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믿음 아브라함이 가져야지 이래서 가진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뭐 사람의 말로 설득되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제발 좀 믿어줄래? 내가 너 살려줄게, 이거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서 세우고, 의심할 때마다 붙들어서 세우고, 또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속해서 20년 넘게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고, 다듬으셔 가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된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우리 모두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보잘것없지만 시작해요. 다 알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착지를 알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가는 길에도 의심하죠. 숱한 의심과 이렇게 흔들림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방황하기도 해요. 때로는 의심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 아이가 막 넘어지지 않고 막 뛰는 아이 있습니까? 막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요, 어떻게 해요? 일어서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엉덩방아 찢고, 자빠지고, 난리가 아니죠.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옆에서 넘어지려 그러면 일으켜주고, 아니면 넘어지면 잽싸게 다시 일으켜주고, 뭐 호호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걷다가 또 넘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이 아이는요, 절대로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12번 해봤는데 안 되겠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다 보니까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걷게 되고, 뛰게 되고, 30살이 돼서 집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놀라운 믿음, 그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 이건 우리 믿음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다른 건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심플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숱한 시련도 허락하시고, 또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막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필요하다면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앉아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간다고 내가 교회 주일날 11시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믿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또 하나님 말씀과 자주자주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성경 말씀 읽으시고요. 의심이 들 때도 습관처럼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또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외 없이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